여러분, 과연 선교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 아닐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만큼 선교의 열정이 가진 나라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더욱이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두고 여전히 선교하고 열심히 선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교회의 가장 큰 어떤 관심은 교회의 성장이었다면 21세기 최근의 관심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선교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모습들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선교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선교적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화두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이러한 질문과 논의는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교회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선교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또 올바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선교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반증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선교는 하는데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6월이 되면 교회적으로 선교대회를 시작합니다. 선교대회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선교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선교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교의 어떤 모습일까? 선교와 교회는 과연 어떤 관계까지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은 이 교회와 선교의 관계,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선교는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선교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는 영어로 보면 미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돼요. 이 영어의 이 선교 미션은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그 어원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는 쉽게 얘기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파송된 것을 우리는 보통 선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마 풀러 신학교의 도널드 맥그란 이 선교학 교수는 선교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선교가 도대체 무엇일까? 선교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 것. 예, 다시 말하면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어떤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를 말할 때 요즘 최근에 들어서 선교와 교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선교적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어떤 선교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선교적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선교와 교회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낭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는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전통적인 어떤 선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통 교회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선교 활동을 했는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하고 있을까, 또 교회 안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다면 얼마만큼의 선교사를 보냈는가, 그렇죠? 이런 어떤 이야기들, 또 교회의 어떤 그동안 선교를 해왔던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선교는 바로 내가 후원자이지 자신이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적 공동체는 무엇일까?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교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후원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끔씩 상상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새로운 해외 선교 방식도 아니에요. 교회 성장의 어떤 원동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어떤 차세대 어떤 방법도 어떤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한마디로 그동안 선교의 주체로 여겼던 교회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만 선교가 교회의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그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는 그 교회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먼저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었던 또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리더자들을 보게 되면 1절에 몇 사람을 소개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좋고 참 감사한 일인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은 다른 어떤 교회와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했고 드디어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하면 도망갔던, 바울하면 믿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리에서 그가 회심하는 그 자리에 그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참 성격도 좋고 인자하고 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 교회는 축복받았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1절 중반절부터는 또 다른 리더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요. 두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도대체 누구일까? 자세한 어떤 내용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앞에 시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이 사람들은 얼굴빛이 검을 때, 요때 보통 우리가 니그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 니그로라는 말은 피부가 검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는 이 시몬이 피부 색깔이 검은 어떤 모습을 좀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가 어느 사건을 통해서 개종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자, 루기오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 구레네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리비아의 어떤 위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사람이 바로 루기오라는 거예요. 자, 시몬과 루기오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어떤 문화는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뿐만 아니라 정말로 피부도 검한 사람,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른 어떤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자, 1절에 보면 네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분보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 분보남 헤롯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베어 쟁반에 담은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 바로 마나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을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신분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형편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절 마지막에 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회방자였어요. 나는 핍박자였어요. 난 정말로 무도 막도한 그런 어떤 재질이 안 좋은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동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인종, 다문화, 다계급, 다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속에 모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다양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양성의 어떤 장점이겠죠. 그런데 그 다양성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어느 순간에 침몰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더욱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 땅에 있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드디어 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편한 마음? 안전한 마음? 기쁜 마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처음 할 때는 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걱정이 돼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까?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정말 처음 뭔가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그런 경우예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동안 기독교회를 박해했고 사람들은 자꾸만 흩어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잘 모이기 시작했는데 잘 모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각자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과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막 그 부서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뭐 합니까? 금식해요. 정말 여러분 금식은 어떤 단호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결하길 원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야 될 어떤 생각조차도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이 어떤 그거 우선순위조차도 다 삶이 달라서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어떤 찰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질서를 잡아줘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줘야 되고 그들이 다시금 교회를 더 왕성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대함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그들이 받게 돼요. 그럼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께서 그들이 간절히 교회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래 지금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으니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내가 어떤 평안한 마음을 주겠어. 안전한 마음을 주겠어.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실 것 같은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계속 읽어보면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바나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아닌 다른 이방 땅으로 그들을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비두니아, 안디옥,
비시디아 이런 어떤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하나하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는 가장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망설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교 전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자립하지 못했고 그들은 늘 처음 세워서 불안했고 염려하는 그때에 그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그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고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박해에 의해서 쪼개졌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하는 어떤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교회가 행해야 할 어떤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존재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선교와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어떤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살면서 늘 교회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 또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날마다 저녁에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어떤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또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기도였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 제가 그래서 그 기도문을 좀 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생략하고 중간부터.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소서.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저번 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의 온 목장이 모여 봄소풍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친교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난주 저희가 오후에 봄소풍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떤 고백을 하셔서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친교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온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소서.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남은 삶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하며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남은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님에게 드릴지를 고민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망설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서 행하셨던 교회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워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세웠기에 너희들이 형편이 있을 때에만, 안정적일 때만, 넉넉할 때에만, 그때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바로 교회가 선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교적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선교사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신앙의 한 가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원화. 뭘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일할 때에는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영육의 이원론, 그러니까 영과 육의 어떤 일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 의미는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마치 죽게 하듯 할 때에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는 늘 신앙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에 대한 어떤 구원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는 더 이상 지리적으로 구분하셔는 안 돼요. 어디 먼 곳이 선교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가야만 우리가 종종 선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는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선교의 핵심의 영역으로 여기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늘 어때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선교사적인 삶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누구를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예배하는 이 신앙의 모습의 자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내 어떤 삶이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또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자,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이방인의 지역에 선교사로 이제 보내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적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 이 선교적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입니까? 단지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보냄받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먼저 모여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어떤 열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를 보낼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였다가 흩어지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그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에는 목장을 좀 많이 이렇게 가꾸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목장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마음에 품어야 돼. 그래야 이제는 그 목장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모이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모이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좋아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다시 보냄받은 사명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이곳에서 이 교회의 어떤 내실을 아주 탄탄히 세우는 그런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 또 다른 안디옥 교회,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그 곳곳에 있는 유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중심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모이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이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는 이제 5월 달에 모든 목장의 어떤 하나됨을 점점 이렇게 찾아갔다면 이제 6월부터는 뭐가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의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돼요. 6월 달부터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6월 달에는 우리가 선교대회가 왜 합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날의 어떤 선교의 동향들을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각 지역과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선교하는 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눈으로 보게 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뭐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장 선교회가 두 선교회가 연합해서 아마 7월달, 8월달에 12교회의 미자리 교회를 주일마다 이렇게 방문하게 돼요. 그렇죠?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좀 아시잖아요. 한 번만 같이 예배 드리고 한 번만 같이 그곳에 기도하고 또 늘 물질로 후원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 공학과 출신의 분들은 손익 계산을 좀 많이 해요.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게 또 꼭 가야만 그게 선교인가. 여러분 이 선교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교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7월달, 8월달 이렇게 나가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를 위한 어떤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이제 구브로 비두니아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가게 돼요. 어떻게 해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훈련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의 눈이 점점 떠지게 돼요. 얼마 전에 저희가 백두산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참 감사한 건 그곳에 그 중국분, 그렇죠? 중국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 유학 갔다가 한국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백두산 또 두만강, 압록강의 그 접경 지역을 가면서 이 중국 교회와 그리고 북한 지역의 이야기를 좀 듣게 돼요. 근데 그거를 들었던 분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를 점점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그 나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나이를 점점 먹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 교회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이제 올해는 좀 특이하게 아빠 엄마와 함께 떠나는 그 선교 여행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프리카의 또 선교사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의과대학에 갔다가 신학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그 선교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선교지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좀 어렵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들어야 될 어떤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정말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마음에 어떤 불공평함을 어떤 그것을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우리가 왔잖니. 그 아이의 어떤 마음속에는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점점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경험도 쌓고 또 선교지에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삶이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 점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7월 달에 이제 매주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각 교회를 이제 2개의 교회씩 이제 가게 돼요. 12개의 교회를 가야 되니까 8주 만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주일날 어떻게 이분들이 본교회를 섬기지 않고 거길 왜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도 안 가서 주일날 보내는 거예요. 하도 안 가서. 그쵸? 가야 되는데 평일날 직장 가고 휴가 가고 어딜 가다 보니까 안 가셔요. 그래서 궁여 지책으로 한 게 바로 주일날 이 교회의 존재는 선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어떤 모습들을 봐야만 우리가 조금씩 훈련받고 우리의 어떤 삶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대체 선교적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방인 땅에 세워진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다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계급, 다른 형편에 살았던 그런 우왕좌왕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위로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2사람을 따로 세워서 빨리 다른 곳으로 복음 증거하러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줬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고 또 건강한 교회를 원할 때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가? 나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모습들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의 어떤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모여서 이제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셔야 돼요. 어느 분들은 계속 모이는 게 좋아요. 정말 모여야 돼요. 그런데 왜 모여야 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셋째 주부터 이제 선교대회가 시작이 돼요.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그럼 이제 10월 달에 뭐예요? 운동해야죠. 운동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하는 어떤 동물적 본능 감각을 보여주는 자리가 운동회가 아니라, 그쵸? 운동 좋아하시는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하는 자리가 운동회예요. 또 11월 달에 뭐 합니까? 이웃사랑 축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 동안 내 마음속에 품었던 영혼들 초청하는 자리가 이웃사랑 축제예요. 12월 달에 성탄절, 그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가 성탄절이에요. 항상 자리를 옆에다 비우두시고 늘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날마다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적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